14단원 커틀랜드에서의 배도. 소개 및 연대표. 1836년 중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은 커틀랜드 성전을 건립하고 새로 도착하는 성도들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고 미주리주에서 시온을 건설하며 생겨난 재정 문제로 부채를 상환해야 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은행과 유사한 기구인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발족 후 채 1년도 못 가서 운영이 중단되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범국가적인 경제 공황이 몰고 온 심각한 경제 상황이 주된 원인이었다. 1836년 말에 들어서는 교회 내의 배도와 비난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1837년에 이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신앙으로 대응했지만 공개적으로 조셉 스미스를 반대하고 조셉을 타락한 선지자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다. 1837년 1월 초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발족하다. 1837년 5월 미국 전역에 퍼진 경제 공황이 심화되면서 여러 은행과 사업체들이 파산하다. 1837년 여름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의 회계 담당직에서 사임하다. 1837년 늦여름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문을 닫다. 1837년 12월 교회 일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교회를 반대하는 오하이오주의 많은 이반자들이 파문되다. 1838년 1월 12일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계시에 따라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주로 이주하다. 학생 읽기 과제.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한권 진리의 표준 1815에서 1846년 2018 제22에서 23장. 주 2단원의 학생 읽기 과제는 성도들 제한권 제22에서 23장이지만 이 단원은 성도들 제한권 제24에서 25장의 내용도 함께 다룬다. 교수 제언. 관련성과 목적을 확립한다. 적절한 질문, 상황 또는 문제로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이 인도와 방향을 찾기 위해 교과 자료에서 복음 원리 및 교리를 찾아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이 번영의 시기를 거쳐 그들의 죄에 대해 경고받다. 브리검 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보여준다. 이는 1837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교회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브리검 영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17쪽. 성도들 제한권 제22에서 23장에서 여러분이 읽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브리검 영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는가? 오늘날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간증을 흔들리게 할 만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 참여하면서 시련의 시기에도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충실히 남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던 1836년 봄 이후 몇 달간 개종자들이 성도들의 본거지로 합류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커틀랜드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농장을 구입하고 가옥을 짓고 사업체를 세웠다. 1836년 여름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은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한 학생에게 제1회장단의 히버시 킴볼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히버시 킴볼은 1836년 10월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커틀랜드로 귀환했을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다. 우리는 커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만연한 투기 열기를 보고 실로 비통했다. 성도들은 교역과 매매에 온 시간과 주의를 쏟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떠날 때는 먹을 것도 거의 없었던 몇몇이 돌아와서 보니 소위 큰 부자나 된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 사실상 그곳의 모든 것이 커다란 풍요 속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선 것처럼 보였다. 커틀랜드로 돌아온 히버시 킴볼은 왜 비통함을 느꼈던 것일까? 한 학생에게 엘리자, 알스노우 자매의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그녀는 후에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엘리자는 당시 자신이 본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겸손하고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할 만큼 충실했던 많은 사람들, 신권의 모든 부름에 따라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거만해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이 세속적인 사랑과 정신에 도취하게 되자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에서 물러갔습니다. 엘리자 알스노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17쪽. 커틀랜드의 일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영을 잃게 되었는가? 윌포드 우드럽은 1836년 말과
1837년 초 교회 모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고 설명한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교회 모임들에 대해 직접 기록한 다음 글을 보여준다. 학생들을 둘씩 짝짓고 이 내용을 함께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여러 모임에서 반복되었던 메시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1836년 12월 11일 나는 예배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아, 얼마나 훌륭한 시간이었던가. 그 시간이 영원한 기념비로서 내 마음에 각인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커틀랜드에 세워진 이 시온의 스테이크의 모든 죄와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날카롭게 꾸짖으셨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경고를 주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위에 임하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1837년 1월 10일 주님의 집에서 70인 정원회와 만났다. 우리는 영적 모임을 했다. 12사도 중 한 명인 브리검 영 장로가 우리에게 모세나 조셉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837년 2월 19일 조셉이 커틀랜드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 그는 연단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장,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자 지도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 어둠 및 불신앙을 날카롭게 꾸짖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말이 참됨을 증거했다. 1837년 4월 9일 스미스 회장 이 오후에 설교를 했다. 스미스 회장의 친구라고 공언했지만 그와 하나님 왕국의 유익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적들의 손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 한다. 이 모임들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반복되어 전달되었는가? 윌포드 우드럽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할과 관련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신다. 주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제1회장단의 헨리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보여준다. 한 학생에게 이를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분의 종을 부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경고란 사람들이 아직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고하라는 부름은 더욱 힘들고 중요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헨리 아이어링 경고의 음성 성도의 법 1999년 1월 32쪽 우리 시대의 주님의 종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전했는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문을 닫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은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발행한 화폐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문단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커틀랜드에서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은행과 유사한 기구인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새로 이주해 오는 회원들의 주택 부지 매입을 돕고 커틀랜드 성전 건립으로 생긴 빚을 포함하여 교회의 부채 상환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로 발족되었다. 하지만 발족 후 1년도 못 가서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는 문을 닫았다. 교회 회원이 아닌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범국가적인 경제 공황이 몰고 온 경제난 때문이었다. 많은 투자자가 돈을 잃었고 조셉 스미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교회 자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은 이를 교회의 은행으로 여기고 그들의 재정난을 조셉 스미스 탓으로 돌렸다. 일부 성도들은 비난의 영에 사로잡혀 결국 주님의 선지자에 맞서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1권 제24장을 펴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6월 말이 되자로 시작되는 279쪽의 단락부터 팔리의 말을 들은 메리는 마음이 아팠다. 로 시작되는 280쪽의 단락까지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당시 팔리피 프렛 장로는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막 귀환했는데 그곳에서 존 테일러와 그의 아내 레오노라를 가르쳐 침례를 주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존 테일러가 커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팔리는 존을 찾아가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향한 의심을 표출했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 후 인쇄물 존 테일러가 팔리피 프렛에게 한 대답을 나눠준다. 그룹별로 존 테일러가 팔리피 프렛에게 한 대답을 읽고 인쇄물에 나오는 질문으로 토론해 보라고 한다. 존 테일러가 팔리피 프렛에게 한 대답 당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회원이었던 존 테일러가 팔리피 프렛에게 한 말을 읽는다. 팔리는 불과 1년 전 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으나 이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팔리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놀랍군요.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 형제님께서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과 그가 시작한 사업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 간증하셨으며 계시와 성신의 은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형제님 자신이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리 형제님, 제가 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형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통해 저는 그분께로 인도되었으며 제게는 그 당시 형제님이 기쁨을 느끼시던 것과 똑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개월 전에 참된 것이었다면 그것은 지금도 참됩니다. 그 당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선지자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 77쪽 팔리피 프렛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향한 의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복된 복음에 대한 존 테일러의 간증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존 테일러의 대답에서 우리는 질문, 의심 또는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충분한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원리를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칠판에 다음 원리를 적음으로써 학생들의 대답을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이 이미 얻은 영적 증거들에 의지하면 어려움이나 의심이 닥쳐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그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오나 2013년 5월 94쪽 힘든 상황에 봉착할 때 우리는 과거에 얻었던 영적 증거들을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힘든 시기 동안 자신의 간증에서 용기와 힘을 얻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학습 일지에 그 경험을 기록해 보라고 권유한다. 또한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자신의 간증을 기억하고 그에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기록할 수 있다. 학생 몇 명에게 그들이 적은 것을 반원들에게 나누도록 권유할 수도 있다. 커틀랜드에서 배도가 심화되다. 커틀랜드 성전 내부 사진을 보여준다. 1837년 불화와 배도에 영이 많은 성도들에게 확산되었는데 그 중에는 몰문경의 세 증인과 12사도 정원의 구성원들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1권 25장을 펴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288쪽에 그해 여름의 조셉은 으로 시작되는 단락부터 성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로 시작되는 단락까지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이 사건은 불과 1년 전인 1836년 봄에 있었던 커틀랜드 성전 헌납 및 여러 교회 모임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 사건은 일부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조셉 스미스를 교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그 모임에 대해 브리검 영이 한 다음 말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한 학생에게 다음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브리검 영이 반대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12사도 가운데 몇 사람과 몰문경의 증인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여건들이 성전 다락방에서 평의회를 한 일이 있었다. 그들의 논제는 선지자 조셉을 패하고 데이비드 휘트머를 교회 회장으로 임명할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존 스미스, 히버시 킴볼 형제 등 그러한 방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명하고 강력한 태도로 조셉은 선지자이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멋대로 조셉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된 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폐하는 것이고 그들을 선지자와 하나님에게로 연결해주는 줄을 끊고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된 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신을 선지자와 하나님에게로 연결해주는 줄을 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학생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주님의 선지자로부터 끊어내는 사람들은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 헨리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커틀랜드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에서 봉사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충실하기 위해 브리검 영과 같은 신앙과 고결성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헨리 아이어링,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리어오나 2017년 11월호 84쪽 간증가 교사는 단순히 일반적인 복음 진리가 아니라 각과에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진리에 대해 간증해야 한다. 간증을 할 때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권고를 기억한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증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공과 시간 전체를 통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반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어오나 2007년 6월 5, 72에서 73쪽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에 대해 간증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며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 제1권 제24에서 25장을 읽으라고 한다. 보충 및 배경 정보. 선지자들은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영감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조셉 스미스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참된 선지자였으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가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은 완벽함을 그의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해 그가 초인적인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1844년 5월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522쪽 그는 전에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범하는 잘못이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한 것입니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지금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눈에 그분이 흠 없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의 적들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그분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악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522쪽 조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하고도 압도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애써 노력한 필멸의 인간이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그가 인간적인 약점을 보인 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업적은 명백하며 비할 데가 없습니다.